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표제로 예호수아라고 하는 예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원래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고쳐주죠. 우리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였다. 모세에 의해서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또 약속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딱 반인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여러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된 가나안 땅을 나누는 방법과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그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및 핵심 단어들을 보면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 핵심 단어는 선택하라와 섬겨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선택하라 그리고 섬겨라.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2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택하라와 섬기라. 우리 하나님을 택해서 섬기는 것이 결국은 승리요 가장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여호수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 자신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너무 유명했던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늘 자기가 왜소해 보였던 겁니다. 전 지도자였던 모세는 아주 커 보이고 자신은 왜소해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과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끝났고 여호수아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모세의 사역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사역까지 장사 지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남아있다는 거죠. 모세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역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해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에 그의 망토 자락과 함께 그 겉옷이라고 했죠. 이 겉옷과 함께 그가 하던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계승이 됩니다. 겉옷 하나 붙들고 그 겉옷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은 꼭 끝난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해버리면 하늘로 가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망토자락 같은 겉옷 하나를 붙든 엘리사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역이 계승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되어 나간다.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되어져 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해 나가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짐을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쓰여질지 모르지만 쓰여짐을 그저 감사하면서 내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가는 게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결국 이기게 돼 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곧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길에 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오늘날 사탄 및 그 추종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사항이에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요청되는 사항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은 우리가 간혹 훌륭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가 그 승패를 크게 좌우하기도 하지만 대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신무장에 있다는 거예요. 정신무장.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간의 6.1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의 상황은 이스라엘 450대 1 정도 됐어요. 아랍 연합군이 450이라 하면 이스라엘은 1밖에 안 돼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숭배의 450명의 제사장들과 마침 겨누었던 그 장면과 똑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우수한 무기가 아니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무장에 있었다.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믿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정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너무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모세를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의 시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담대히 나가라, 강하고 담대히 나가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정신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최우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 최대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을 때에 그 시험을 물리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물리쳤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7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승리 생활을 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결론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승리케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보면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지키라고 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 또 9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인생길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말씀은 우리의 생명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는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1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다 이겨나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이 최대의 무기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대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받으며 나가는 이 모습,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속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